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올해도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내년에도 주님의 은혜의 해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천국의 새로운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길이라는 말씀으로 올해의 첫 번째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개념 없음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대대적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사원들을 아프리카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서 열심히 설득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협상도 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회사의 간부는 곧장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그 간부가 계약이 어떻게 되나 해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자기네 회사한테 너무 유리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제 개발이 느렸던 아프리카 국가의 미숙함을 이용해서 자기네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계약을 추진했던 겁니다. 간부는 이 계약서를 보고 서둘러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또 곧장 비행기를 타고 본사로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들떠서 회장님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한테 계약서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회장님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나서 이 계약 누가 맺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부는 회장님이 나한테 보너스를 주시려나? 나를 승진시켜 주시려나? 이렇게 들뜬 마음에 회장님, 제가 직접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제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대박인 계약 아닙니까? 우리 회사 정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다시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모든 계약 다 취소하고 그분들한테 정중하게 사과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고 오라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력, 가능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장사하고 말 거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회사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하면 앞으로 그 어떤 회사나 그 어떤 국가가 우리 회사랑 함께 일을 하겠느냐면서 모름지기 장사라는 거, 또 사업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한테 윈윈이 되고 서로한테 도움이 되어야지만 우리 회사도 오래오래 갈 수 있고 우리 회사도 발전할 수 있다면서 회장님이 막 화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입속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려고 하고 나만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억압과 핍박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무엇보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무서운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 즉 소망과 생명과 평안의 길,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이시자 소망의 길이시자 천국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해에도 사랑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앞뒤가 완전히 꽉 막혀버린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애굽 군대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 바닷물에 다 빠져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고 이 땅에서는 사방팔방 다 길이 없다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 바로 하늘의 길을 이 땅 가운데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새로운 길,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는지는 오늘 본문 21절에 너무나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기까지는 네 가지의 과정, 네 가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큰 동풍, 큰 바람을 불러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로 홍해 바다 한복판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중요한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과정에 있어서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손을 내민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바람을 불러오고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고 완전히 마른 땅이 된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했던 유일한 일, 손을 앞으로 내밀었던 일조차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갈라지고 새로운 길이 나타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자, 당연히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겁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실 것이고 또 각자의 가정과 가족들을 정말 열심히 아끼고 사랑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고 헌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이 되는 진리는 이 올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애굽의 군대에 의해 몰살당하도록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버려두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새해 올해에도 여러분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며 계획하고 계시며 예비하고 계십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감신대학교에서 30년 동안 구약학을 가르치신 왕대일 교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을 정말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의 상반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분명히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에서 봐서 그런지 아니면 또 다른 그림들 또 다른 성화들을 봐서 그런지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하늘 위로 손을 뻗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은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로
하늘 위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떨립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따르면 모세는 절대로 하늘 위로 손을 뻗은 게 아니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모세는 오로지 전진하라는 명령을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오직 돌격 앞으로, 바다 앞으로, 바다를 향해 우리 나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 전진하자, 우리 승리하자라는 담대한 전진 명령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아예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앞에는 무서운 홍해 바다만 가로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우리 전진하자, 오직 전진, 오직 승리, 오직 믿음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선포가 바로 여러분들의 새해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주 전도사님은 예전에 군산에서 사역하실 때 진짜로 가보고 싶은 맛집, 정말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복성루라고 해서 뭐 전국 5대 짬뽕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유명한 중국집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또 어쩌다가 차를 타고 그 중국집 앞에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어찌나 길게 줄을 서 있는지, 이건 무슨 여리고성을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싶을 정도로 가게를 뺑뺑 둘러쌀 정도로 대기하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군산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그 주에 교회 부서 선생님이랑 마침내 그 복성루 유명한 중국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찌나 잘 챙겨주시는지 줄도 하나도 안 서고, 원래는 꼭 줄을 서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인데 줄도 하나도 안 서고 곧장 입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문한 짬뽕이 나오고 그 짬뽕의 향기를 흠양하는데 세상에, 이거야말로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향기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드셨습니다. 근데 정작 함께 가신 그 부서 선생님, 군산에서 사시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네 군산 사람들은 이 복성루 중국집에 잘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동네인데 뭐 코앞에 있는데 굳이 뭐 줄을 서고 고생하고 힘들게 해서 들어가야 되나,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가지 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군산 사람들이 그 유명한 중국집에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동네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마다 정말 유명한 식당, 줄을 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맛집들이 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식당에 잘 안 가게 됩니다. 나중에 가도 되는데 뭐, 우리 동네인데 뭐 코앞에 있는데 줄을 1시간씩 서서 기다려서 들어갈 그 정도는 아니야, 나중에 한가할 때 가면 된다면서 오히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랑 제일 가까운데도, 우리가 꼭 가봐야만 하는데도 나중에 가지 뭐, 지금 당장 안 가도 돼, 나중에 한가할 때 가면 돼, 지금 꼭 갈 필요가 없어,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장소가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그냥 일반 음식점도 아니며 유명한 식당도 아니며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영혼의 식당, 영혼의 맛집,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교회 가는 걸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짬뽕도 좀 나중에 며칠 있다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 뭐 매운탕, 닭갈비, 오징어회, 항정살, 이런 거 나중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빨리 뿰다고 하는 라면도 한 10분 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은혜로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지금 당장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먹어야만 하며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며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배와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를 아름다움과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공포심이 든다 할지라도 앞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홍해 바닷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주님은 친히 애굽의 군대도 다 막아주시고 홍해 바닷물도 다 갈라주심을 확신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생명과 소망과 평강의 길, 온전히 새로운 길, 바로 하늘의 길로만 행보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한복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도 썰물 때가 되면 물이 다 빠지고 드넓은 갯벌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마치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드라이를 다 하고 고데기까지 다 한 것처럼 완전히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대는 쫓아서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최악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이 다시 다 차올라서 모두 다 수장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길, 이 세상에서는 전혀 없던 길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세상 그 누구가 바닷물을 다 가르고 완전히 마른 땅 위로 자기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똑같은 바다였고 똑같은 길이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땅 위로 행진했으며 반대로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다 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나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든가 다시 잡혀가든가 물에 빠져서 모두 다 죽었어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으며 완전히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애굽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다와 물이었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홍해가 되었으며 다시 죽음이 되었으며 다시는 호흡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한 길, 이 세상에서는 전혀 없던 길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길은 그냥 아무나,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소망 없이 아무나 털레털레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은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다시 죽음의 홍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길은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경우를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밤바다에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파도와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파도와 풍랑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들 죽는다고, 나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고 사방팔방 길이 없다고 절망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불러주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을 때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게 되자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애굽 군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믿음이 약해지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려주셨으며 손을 잡아주셨으며 함께 걸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예수님이 올해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올해도 이 새해도 여러모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올해에도 풍랑과 파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홍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와 풍랑과 홍해를 모두 다 승리하여서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승리임을 확신하시고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가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이 새 아침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으며 또한 이 새 아침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길에 대해 더욱 깊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새해라고 하면 바로 오늘 1월 1일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설날, 구정설날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는 출애굽하는 날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된 땅으로 출발하는 날이 바로 새로운 새해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종살이에서 끝나는 날이 바로 새로운 새해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내가 함께하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억압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나날들만이 우리의 새로운 나날들이며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직접 역사하여 주시고 직접 능력을 주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믿게 된 그날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새해 첫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새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자, 분명히 홍해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동안에 홍해바다는, 그 바닷물은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바다는 온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물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냥 나아갔다가는 당연히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물, 절망의 물, 최악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마자 그 물은 이제 가만히 서서 벽이 되었으며, 동시에 정말 중요하게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완전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새해이자 새로운 출발이자 새로운 삶이자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그 물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단단한 벽이 되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새해에도 여러분들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물들이, 그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참 많이 걱정하시고 마음 아프시고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 세상과 사람들은 도대체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거 바란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만 살고 싶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만 살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세상살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모든 문제들, 절망들, 아픔들은 여러분들의 좌우로, 여러분들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의 양옆으로 비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제일 슬프게 했던 그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제일 걱정하게 했던 그 고민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을 절대로 꺾거나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 홍해바다, 그 물이 갈라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와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 우리의 온전한 구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은 오직 새로운 물로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물, 그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길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는 가장 무서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앞에는 가장 무서운 홍해 바닷물이 넘실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 위에 그 모든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오로지 여러분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이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생명과 소망과 구원의 길, 완전히 새로운 길, 바로 하늘의 길로만 행보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새해에도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비록 뒤에서는 무서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비록 앞에서는 무서운 홍해 바다가 넘실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베풀어 주셨으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도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과 사랑과 구원의 새로운 길입니다. 영원토록 새로운 물, 영원토록 생명의 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덮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천국의 새로운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